창세기 8장 1절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광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너가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가마였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 달 17일에 광주가 아라라사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 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 지나서 노아가 그 광주의 긴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놓으매 까마귀가 우리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만유를 다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사실도 날마다 고백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 홍수 이야기는 잘합니다. 그런데 그 노아 홍수를 일으키신 분이 바로 누구이신가에 대한 관심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그 신성을 그 속에 담겨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43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예요. 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소경이고 영적인 귀머거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영적인 소경, 영적인 이 귀머거리를 고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흐름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절대로 자기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지 않습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에녹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삭을 보십시오. 야곱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시고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자기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한 그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신을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깨달으라고 이 세상 모든 우주가 무엇으로 존재합니까? 우리 지구라고 하는 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요.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태양을 떠나서는 이 지구의 생명체가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이신 것을 자각하고 인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영혼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의 눈, 영의 귀를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뭡니까? 눈먼 자들을 고치시고 귀가 먹은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고치시는 일을 하면서 눈을 뜨게 만들어주시고 듣게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눈이 봄으로 어떻게 해요? 복이, 귀가 들음으로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들린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스스로 말해요. 하나님을 본 자들은,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살아계시기란 택도 없는 소리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그 삶을 어떻게 합니까? 개혁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요 자기가 스스로요 얼마나 의로워지려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자기가 어떤 존재?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요.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세워지잖아요. 아, 내가 의가 더러운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이, 영의 귀가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가 만난 이 시대의 홍수는 바로 비가 하늘에서 하늘에 비가 내리잖아요. 큰 기쁨의 샘이 터졌잖아요. 태움이라고 하는 기쁨의 샘이 터지면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요. 이 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물은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물이잖아요. 그 물로서 사람들이 뭘 받았다고 했습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 세례를 받았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가 듣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려면 자기가 철저하게 어떻게 되어야 되니까 그렇죠? 부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말씀의 홍수를 만나야 합니다. 말씀의 홍수가 반드시 우리에게 내려져야 됩니다. 그 말씀의 홍수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영적인 쓰레기들이 전부 휩쓸러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속에 떨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단 말이죠. 노아 홍수가 시작이 되어지고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지내는 시간이 1년이 훨씬 넘었어요. 네, 1년이 활짝 넘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오라고 해야 나올 수 있어요. 나오라고 해야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물을 감해 주셔야만 어떻게 해요? 그 방주에서 나올 수 있어요. 이 방주는 마치 뭐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갈대 상자와 같아요. 말도 상자예요. 그냥 배라고 하는 것은 밭도 있고 돛도 있어서 뭔가 누가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배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이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면 정체 없이 헤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나침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쫓아가라, 이것을 따라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오랜 세월 동안 노아가 방주에서 삽니다. 거기에는 노아와 그의 3명의 아들과 3명의 자부와 그의 아내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동물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뭐 했습니까? 번영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했다고요? 번영하사라고 말합니다. 이 번영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카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라고요? 자카르. 자카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기억하다 또는 언급하다 또는 마음에 품다, 상세히 말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기억하다, 회상하다, 회고하다 그러한 말씀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 창세기 9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이게 자카르예요.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라고 말하고 있고 19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것이 바로 자카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생각하사 기억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건 번영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 두었던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권념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 주셔야 된다고요?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실 때에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 한나가 아이가 없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래 생각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싶다. 그럼 뭐가 들죠?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들어요. 그럼 어떡하지?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단 1도 없어요. 그러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요.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해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을 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그를 도와주고 싶은 생각, 마음이 들어올 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를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포함이 되냐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세히 말하다. 그러니까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속에 뭔가가 있었을 때에 기억하거나 추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추억하거나 기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생각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노아와 속에 있는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 생각하셨다는 것은 그 속에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에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꼭 기억하시고 행하신 일이 물을 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말씀을 늘 항상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죠? 그냥 버려버려요. 내추어버려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배우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갖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내 생각이 틀렸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거나 또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그 말씀을 가짐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은 말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영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떡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한 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것이 하나도 있지 않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가지고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불어왔어요? 바람이 불어오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바람, 이 바람은 루하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창세기 1장 2절 보면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운행하시죠? 수면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신이 뭡니까? 루하오예요. 근데 여기서 이 바람도 뭐예요? 루하오예요. 지금 이 저자는 창세기 1장과 지금 창세기 8장의 사건을 동일선상에 놓으면서 봐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면서 나타난 게 뭐죠? 창조예요. 그렇지 이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서 보여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 우리가 새로워지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오셔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나타나는 사건이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 전에는 옛 하늘과 옛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서 일어난 사건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내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옛 하늘과 옛 땅은 어때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바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하시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실 때에 놀라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는 것도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땅이 2절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어떻게 했다? 그쳤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물이 이 땅에서 흘러가고 점점 흘러가서 150울에 가했다.
이것이 바로 창조 셋째 날에 일어났던 사건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하늘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고,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물이 드러나고 땅이 드러나게 만드셨잖아요. 이 똑같은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러났다는 것은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하는 것과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살고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 살고 있어요. 에덴 동산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자, 에덴 동산이야, 산. 산이라고 하는 말이 하루라고 하는 말인데,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야. 산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 에덴 동산, 아라랏산, 그리고 모리아산, 시온산, 감람산, 그 다음에 갈멜산. 이 모든 이 산들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산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할 때에도 산으로 불러 모으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산이야. 그래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전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도 아담과 하와를 거기다가 두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담과 하와를 그들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하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시고 에덴 동산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어떻게 하면 막아버리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아담과 하와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은 바로 그들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집을 나갔다가 어떻게 돌아오는가와 같은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담이야, 다. 모든 이 땅에 흙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피조물들을 전부 한 통 속으로 봐요. 그게 아담이야. 아담. 첫째 아담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그냥 통틀어서 이 아담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집 에덴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뭘 깨달았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죠. 그 수치를 벌거벗음을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어디로 돌아올 수 없죠? 에덴 동산으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자기가 옷을 입었어도 그 옷을 가지고는 절대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올 수 없어. 에덴 동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옷을 입고 돌아오는데 그것은 바로 새 옷이에요. 의의 옷이에요. 그 옷은 누가 입혀주신 옷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그 옷만 입고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자기로 입혀놓고 나는 이러한 존재이니까 나는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아무리 해도 들어올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요 율법적 행위를 가지고 에덴 동산에 들어가려고 해요. 천국에 들어가려고 해. 아니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에덴 동산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선하게 살면 된대. 공을 쌓으면 된대. 덕을 쌓으면 된대. 그래가지고 공과 덕을 쌓지 못한 사람들은 그 업보로 계속해서 이렇게 험한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보십시다. 이제 8장 4절에 보면
7월 곧 그달 14일에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보였다는 거죠. 7월 17일 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2월 17일 비가 오기 시작했고 약 5개월이 지난 때가 됐단 말이죠. 근데 이 아라랏산이 약 높이가 해발 5,165m래요. 어떤 비행사가 비행을 하다가 이 아라랏산에 배 같은 것이 있다고 왕한테 보고하고 그래가지고 막 하고, 근데 이게 화석이 되었다고 하는데 탐사를 했더니 이게 바로 바위가 아니라 나무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가 지금 아라랏산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건을 벌이셨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네. 사람들은 처음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방주를 만드셨냐, 방주가 있냐, 홍수가 있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게 더 중요한데 엉뚱한 것만 하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부자 되기 원하고 건강하기 원해요. 그런데 그 부자가 되게 만드시고 건강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관심이 별로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라랏산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어떻게 짐승들을 거기에 두셨다는 것은 거기서부터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죠. 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깨닫게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라랏이라고 하는 이 말은 거룩한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거룩한 땅이다라고 하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놓으시니, 여러분 비가 며칠 동안 왔죠? 40일 동안 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40일이라고 하는 사건을 같이 연주하면서 비가 내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은 음식을 먹지 않는 육신에게 이 밥을 먹이지 않는 이 사건이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을 우리가 이사야 성경의 말씀을 흉악의 결박을 깨뜨린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흉악의 결박을 깨뜨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피하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지 않는 것이 금식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먹어왔던 것을 뭐 하라고 하는 거죠? 끊어라는 거, 끊어라.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먹고 왔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먹고 왔습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먹고 왔어요. 그리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금식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을 먹지 마. 지금 그럼 뭘 먹어? 내가 너에게 내리는 것을 먹어. 그게 뭡니까? 진리,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금식해야 진리를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거거든요. 그 사건이거든요.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금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자, 40일이 지나고 노아가 그 방주에서 지은 창을 열고 뭘 내보냈죠? 까마귀를 내어 보냈습니다. 내어놓다라고 하는 것은 보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하고 똑같아요.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며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근본된 토지를 갈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 아래 두었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어놓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는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율법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24절.
누가복음 12장 24절. 자,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기서 까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는 우리가 깍깍하고 까마귀 때문에 요즘 골치들잖아요. 저기 충포를 갔더니 까마귀가 얼마나 많은지 한 필지를 갖다 까마귀가 덮고 있더라고. 근데 내가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까마귀가 놀래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쫓아다니가 난리예요.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까마귀가 도시에 막 거주하면서 막 난리잖아요. 근데 이 까마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까마귀는 뭘 상징하고 있다고요? 율법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까마귀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까마귀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오레부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라고요? 오레부. 여기서 히브리어 사전에 보니까 이 갈까마귀라고 하는 말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아라부라고 하는 이 말에서 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어둑해지다, 어두워지다, 저녁이 되다, 어두워지다, 저녁을 보내다, 저녁까지 일하다, 천으로 덮다. 천으로 덮은 게 뭐예요? 장막이죠.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까마귀는 어둠을 상징하는 새로서 율법에서 부정한 동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라고 하는 것이 바로 까마귀는 율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때도 보게 되어지면 바로 이 까마귀가 고기를 몰아다 주잖아요. 이 고기를 몰아다 주고 그때부터 뭐가 오죠? 북이스라엘 왕국의 가뭄이 시작이 되죠. 기근이 시작이 되잖아요. 율법을 상징하고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는 거죠? 진리가 없는 것이 바로 물이야. 네,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곳, 마귀는 어느 곳에 다닌다고 그랬죠? 물이 없는 곳, 율법, 여기에 움직이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까마귀를 먼저 내어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서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까마귀라고 하는 것은 옛 성전을 말하고 있고 율법을 말하고 있고 물이 없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위에 물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까마귀를 먼저 내어놓으신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을 보게 되어지면 엘리야가 이때 엄청나게 범죄한 이 아합 왕 때에 예언을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이제 그린 시내가에 숨을 때에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골마오의 시내가 말랐다라고 말해.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뭐예요? 여기서 그 사건과 함께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르밧 과부예요. 사르밧 과부는 여러분 뭐로 살죠? 이 기근에 이 가뭄에 뭐로 살아요? 네? 열왕기상 17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다. 밀가루도 떨어지지 않고요. 뭐도 떨어지지 않아요? 기름도 떨어지지 않아요. 이 사르밧 과부예요. 과부. 그 얘기는 뭐예요? 이를 하나님이 뭐로 삼았다는 거죠? 자기 신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죠? 먹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에는 뭐가 일어나는데? 가뭄이 일어나는데 비가 오지 않는데 한쪽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뭘 내리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꾀를 내지 말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터부시하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없습니까?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부족합니까? 근데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꾀를 내면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우울한 것도 마음의 습관이에요. 마음이 우울한 것도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걸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듯이 영적인 것들도요, 여러분 고쳐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을 터부시하면서 그분에게 기도하지 않고 우려하지 않고 묻지 아니하고 여전히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꾀를 쫓아서 살아가는 거죠. 꾀를 쫓아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꾀를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부모가 자녀와 관계 속에서 어떤 약속을 하게 되어지면 자녀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그것을 요구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부모로부터 오는 은혜들을 공급받으며 살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민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구일 때 여러분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집에 있는 품꾼들도 종들도 어떻게 한대요? 배부르게 먹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했단 말이에요. 종들도요 그렇게 먹이잖아요. 그런데 자녀 아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풍성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즐거이 나가십시오. 시편에 보면 시편이 150편까지 있잖아요.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산에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이 험해요. 그러니까 뭐 올라가요? 노래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 함께 나가십시오. 고민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것을 짊어지고 살지 말고 내 근심을 내 걱정을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그대로 하십시오.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